오늘 이제 재림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쭉 여러 가지 이제 교리 부분들을 쭉 배워왔습니다. 오늘 재림, 마지막 다음 주 2단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데, 이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어긋난 가르침을 가지면 그게 이제 2단이 되기 때문에 한국 이 지역에 어떤 2단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에는 2단이 좀 필요하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 이제 재림이 되는데요.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조금 중간중간에 좀 쉬기는 했지만 하나 쭉 우리가 이제 주제별로 쭉 배워오셨습니다. 그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담아놓으시면 적어도 여러분들의 신앙관에 대해서 구원관에 대해서 전혀 흔들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신학께서 가르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데 그것들을 요약 정리하고 또 책들을 참고해서 제가 이제 주제별로 이제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눈높이에 맞게 그 제자 훈련의 내용도 그렇고 모든 훈련들의 중심에는 항상 교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리는 딱딱하고 재미없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어떤 신앙의 뼈대 기둥이 되기 때문에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뭐 이단이라는 뜻이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아주 확 다르면 쉽게 분별하지만 아리까리하기 때문에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함께 있던 분들도 쉽게 이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또 이단적 사상들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겠다라고 생각들이 들고요. 한번 쭉 공부했던 내용들 저희 우리 카페 홈페이지에 다시 가르쳐진 박시사님 요금하고 있으니까요. 또 한번 들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월 초부터는 이 강의를 마치면 야베스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자, 야베스의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없는 분은 책을 사시면 좋겠고요. 그냥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이 개역 성경이 조금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건 그게 없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성경 구절 가지고 할 텐데요. 지경이 됐고 뭐 이런 거죠. 약간 바뀐 것들이 있는데요.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 4주 정도, 한 달 정도 공부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셨다가 혹시 집에 이런 책이 있으면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없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거나 아니면 신청을 하시면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재림이요. 재림하는 느낌인가요? 아닌가요? 자,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 중간 상태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렇죠? 자.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두 가지 중간 상태, 중간기가 있게 되어지고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재림에 관한 몇 가지 성경 구절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또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재림의 시기가 언제냐? 모든 천하 만물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그때가 재림의 세상의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게 되어진다. 재림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리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 하늘을 쫓아 강림하심이, 그쵸? 강림하심이 재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림과 강림을 두 번 하셨습니다. 그쵸? 초림과 재림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림이라고 하죠. 왜 오셨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삼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오시는 강림 재림은 또 다른 목적입니다. 어떤 겁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하면서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배울 텐데요. 성경은 39절마다 한 번씩 마지막 때 혹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어떤 성경 구절에서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9절마다 한 번씩이니까 그냥
많이 언급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재림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신약 성경은 총 216장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300회 이상 언급하고 있다고 해요. 신약 성경 총 27권 중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4권뿐이다.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한 어떤 팩트라는 것들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재림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가? 재림은 구속사역의 완전한 완성이요 성취의 날의 의미가 있는 거였죠. 창조, 타락, 구속.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2장 3장에서 선악과 사건이라는 불순종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자가 생긴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수종 보완 재창조가 필요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구속개책, 성경의 역사를 구속사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다루는 책이기 때문에 구속사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림은 많은 구원 사역들 가운데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완성의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재림이죠. 재림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완성되고 마무리되는 것이 바로 재림의 의미입니다. 재림은 죽은 자의 부활의 날이기도 하지요. 그렇죠? 지난주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죽으면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신 그날까지 상태가 뭡니까? 중간 상태고, 그렇죠? 중간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을 드렸죠. 재림은 모든 사람들의 심판의 날입니다.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내용처럼 예수님은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고요. 재림은 교회의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구원받지 않았냐? 마찬가지로 구원은 이제 그때가 완성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성화의 의미가 뭐였죠?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 온전한 구원은 예수님 재림하는데 이루어지는 거죠. 이미 우리가 성화되었지만 점점 주님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온전한 성화는 주님이 오시는 우리가 영화될 때 온전히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구원도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재림의 징조가 몇 가지 있는데요. 할 때 보았던 것처럼 복음의 세계 전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예루살렘을 통해서 복음의 주기가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유럽에서 청교도 혁명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어디입니까? 미국으로 왔죠? 미국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복음이 언더우드나 아펜젤로나 많은 그런 선교사를 통해서 어떻게 됐죠? 이 동아시아, 한국, 아시아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면 어디예요? 다시 유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복음의 주기가 전 세계를 막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니까 200년 주기로 복음의 주기, 복음의 기대, 에베소서 말씀처럼 그 기대를 옮긴다고 했잖아요. 기대가 유대 이스라엘에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아시아로 이게 복음의 주기가 200년입니다. 근데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벌써 1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천주교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온 걸 따지면 더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70년, 80년대 한국의 교회가 정말 우후죽순처럼 그야말로 깃발만 꼽으면 막 성장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정점을 찍고 점점 약간 이제 퇴로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깃발이 주기가 조금 옮겨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저기 동남아시아나 동아시아, 중국 쪽으로. 그래서 모든 과거의 동아시아 선교 본부가 한국 서울에 있었는데 지금은 싱가포르나 홍콩으로 다 옮겨갔습니다. 왜요? 인도와 중국의 복음을 다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중국에 얼마나 많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중국 옆에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벌써 100년 전부터 많은 이 아랍권의 전도를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장 선교사라고 하죠. 직접 대놓고 선교 사역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직업을 가지고 가는 자기장 선교를 통해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런 복음의 주기로 볼 때 지금 이 세상은 말세 중에 말세, 종말이 끝에 와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가 100년 전이었으니까 앞으로 100년 남았지.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모르겠어요. 조만간입니다. 우리 세대일 수 있고 우리 다음 세대일 수 있고 어떻게 알아요? 내일일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다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선교 기간을 통해서 세계 오지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열심히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또 그 GBT 같은 경우는 문서 사용해가지고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주는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형편을 가지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돼야지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의 핵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마지막 이 선민 사상에 있는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약간 좀 총애하는, 편애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스라엘 안에 유대인이 기독교를 개종하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지금 이런 성경적 종말의 마지막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조금씩 구체적으로 눈에 가시화되어서 보여지는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적 그리스도의 출현, 배교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거 보면 알아요. 그렇죠? 이거 보면 알아요. 이거 보면 안다고요. 한국의 그 탁명한 교수 지난번에 이단 세미나 들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탁지의 그 아들이 하고 있지만 그분의 어떤 그 연구에 가면 한국의 자칭 메시아,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33명이라고 해요. 예. 많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뭐 통일교나 몰몬교나 무슨 이렇게 드러난 이단이 있는가 하면 아주 아리까리한 신옥주 뭐 이런 사람들처럼 아주 애매모호한 정말 우리가 깨어 각성하지 않으면 정말 전문가가 연구 분석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그런 많은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내용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런 거죠. 그러면서 많이 행위구원을 강조하죠. 행위구원을 많이 강조합니다. 주로 이단의 특징의 공통점이 뭐냐면 행위구원을 강조해요. 대대교 그때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이거를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번역본에 보면 믿음에서 돌아서서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며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있을 것들을 쭉 이야기해주고 있죠. 말세에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않으며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살인을 서슴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최근에 몇 가지 살인 사건들이 다 여기에 해당들이 되어집니다. 묻지마 범행. 개인 뭐 쳐다봐서 기분 나빴다고 그냥 아무 인간 없는 사람도 그냥 아주 파리 목숨처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돈이 그렇죠? 배금주의, 무실만능주의로 돈이 뭐요? 이미 하나님이 되어진 지는 오래된 세상 아닙니까? 또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존경심이 없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였다? 오늘 이 마지막 말세의 증거들인데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는데 요즘 이상기온 현상으로 뭐 쓰나미나 뭐 여러 가지 뭐죠? 그래서 뭐 갑작스럽게 사망 사고는 어때요?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여름에 갑작스럽게 홍수가 막 나기도 하고 겨울에 갑작스럽게 뭐 뜨겁기도 하고 이상한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기근과 뭐 환란과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것들도 성경이 예언한 말세의 징조들인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상식의 범주에서 벗어나 어떤 현실과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참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자, 참 세상 뭐라 그래요? 말세다. 이런 말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만 말세를 쓰는 게 아니라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을 보면 상식에 벗어난 일들을 보면 야, 참 세상 말세다.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이 말한 말세의 징조라는 거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비춰진 어떤 이런 그 사망, 사원, 사기 이것들이 뚜렷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많이 이렇게 흐트러져 가는 문제들이 있고 최근에는 한국에 오징어가 안 잡히고 명태가 안 잡힌다고 난리치죠. 왜 그렇습니까? 이상기온 때문에 다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난류수강의 고기들이 다시 온도가 상승되니까 이쪽으로 올라와서 이상한 고기가 잡히고 불가사리든지 해파리 이상한 것들이 많이 판을 치고 하는 것들이 다 뭡니까? 이런 것들이죠. 이것들이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죠.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들었는데 어떤 기도 많이 하는 분이 기도하시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도가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세대 하나님 오실 것 같다. 뭐 정답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건데 분명한 것은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늘 느끼고 또 우리도 기도하다 보니 그런 마음들을 갖지 않습니까? 자, 그런 때인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재림의 시기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1992년도 10월 28일인가요? 누구였죠? 이장님의 뭐였죠? 그게? 다미선교회, 그렇죠? 다미선교회 기억나세요? 잘 처음 듣는 얘기예요? 한동안 한국이 이슈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10월 28일 종말이 온다고 여러분 잘 아는 분도 거기에서 이렇게 옛날에 교육전도 열심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종말론의 문제가 있죠. 예.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헌금, 교육에서 다 헌금하고 돈 다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2020,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슬램핑만 안 왔어요. 그렇죠? 예.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공부하면서 그래서 잘못 해석해서 곡해해서 마치 참 재림 기간들을 분석 연구해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예언들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디에서도 한 번도 구체적으로 그 시기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자,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죠. 여호와 증인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고 해요. 봐라,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재림의 시기를 모르냐?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의 주권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지, 그렇죠? 좀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재림은 예상치 못할 때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예상치 못할 때 온다는 것들을 비유로 몇 가지 설명을 합니다. 신랑처럼. 이 비유 아시죠? 그렇죠? 지혜로운 비유. 그래서 그런즉 기어 이스라엘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유대 그쪽에서는 결혼식을 밤에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광야지대니까 낮에는 더워서 밤에 하는데요. 이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이제 밤에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다. 얘가 꾸벅꾸벅 돌아서 등불이 꺼지고 나면 그런 이제 난감한 사람들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네. 꺼주시면 좋아요. 네. 노아의 홍수처럼, 그렇죠? 노아의 때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렇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콧방귀를 끼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택도 없다, 말도 안 된다, 너무 허무맹랑하다라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노아의 홍수가 임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수도 없이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전혀 관심 받기 일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처럼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 보게 되어지고요. 소돔의 멸망처럼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런 비유로 말세의 같은 그 재림의 모습들을 또 도둑처럼, 그죠? 도둑처럼 생각지 않은 때의 인자가 오리라. 도둑이 예고하고 강구하고 가는 경우 보셨습니까? 간혹 큰 놈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몰래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다는 거죠. 신랑처럼, 또 홍수 때처럼, 또 뭐였어요? 도둑처럼,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소돔의 멸망처럼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죠.
재림은 지금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흔히 말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초림 예수님께서 막 승천 부활하신 그 순간에도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곡히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바랬습니다. 그런데 2000년의 지난 지금까지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나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말한 그 말세의 기간은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말세의 초였다고 하면 지금 말세 지말, 말세 끝에 해당되는 겁니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말세 지말. 내가 속히 오리니. 이제 다 됐어요. 속히 올 거예요. 이거 장담할 수 있어요. 확신해요. 속히 와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속히 오신다는 거죠. 자, 어떻게 오시는가? 인격적 재림을 하신다는 무슨 말이냐? 친히 직접 몸을 입고 오신다는 거야. 친히 말씀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초림주로 오셨던 그 모습 그대로 재림들 그대로 오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뭐라고요? 다시 와서 그렇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처음 오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재림주로 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게 가향적으로 가시적으로 오신다는 거죠. 신체적 재림, 몸을 가진 형태로 오시는 예수님, 그렇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죠? 똑같은 말인데요. 자, 신체적을 가지고 오시고요. 가경적,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죠, 그렇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부활 승천하시는 주님을 그들이 눈으로 목격했던 것처럼 다시 재림 심판으로 오시는 그 주님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본다는 거죠.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렇죠? 도둑같이 임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죠. 잘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그렇죠? 마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도둑같이 임할, 신랑같이 임할 그 주님을 잘 지금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그게 다섯천의 등불 비유 아닙니까? 그렇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구름 타고 승천하시던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는 거죠. 갑작스러운 재림,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러므로 너희도 지금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길어지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자꾸만 우리가 처음 마음들을 놓치게 되잖아요. 안 오나? 안 오는가? 안 오는가 보다 안 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에 오신다는 거죠. 뒤통수한테 얻어맞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재림이죠.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래서 이런 많은 성화가 많이 그려져 있는데요. 재림한 모습들을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다음에 뭐요?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시라. 여기 능력은 뭡니까? 심판주로 오시니까, 그렇죠? 심판주로 오시니까 능력의 하나님인 거죠. 그리고 영광스럽게 천사를 동원해서 아주 멋있게 화려하게 아주 오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며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이 땅에 천년 왕국이 형성되어진다는 거죠. 이 뒷부분은 계시록 20장의 말씀들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천년 왕국에 대한 성경적 근거 구절은요.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천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과 왕 노릇하리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천년 왕국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지는데요. 이 천년 왕국을 이해하는 몇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20장에 보면 천사가 용, 옛뱀,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불리우죠.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그 사단을 용이라는 말로 표현했잖아요. 옛뱀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마귀 혹은 사탄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를 잡아서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감금합니다. 그때 예수를 증언하다 죽은 자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은 자들에 따라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의 의미입니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네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역사적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고 세대주의적 학설이 있습니다. 이미 제가
그 지난번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다 한번 했던 내용들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그러니까 재림의 시기가 언제인가에 따라서 천년 왕국이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그 전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 다음에 이어서 천년 왕국이 형성된다는 거죠. 자, 이겁니다. 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잘 안 보이죠? 보여요? 어휴, 눈 좋으시네. 자,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를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말했죠. 그 시대의 시작은 예수님의 초림이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렇죠? 그리고 재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초림과 재림의 기간 시기를 이제 교회 시대, 신약 시대라고 말하는데요. 역사적 전천년설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사람들이 첫 번째 첫째 부활이 있게 되어지고 이 의인들이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다시 그 고가 마국 전쟁이 일어나서 백보자 심판, 치유 심판을 받고 둘째 부활이 있은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재림한 다음에 천년 왕국이 형성된다는 의미가 바로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반대로 후천년설은 그 반대 개념이죠. 그렇죠? 천년 왕국이 있은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초림하셔서 예수님께서 뭐죠? 초림하셔서 교회 시대, 신약 시대가 형성되고 마지막 부분에 천년 왕국이 쫙 있고 그 다음에 재림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 개념입니다. 세 번째는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 천년 왕국은 천년 동안 그런 개념이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로서 천년 왕국은 지금의 교회 시대, 신약 시대를 가리킨다라고 보는 개념입니다. 즉 교회 시대가 천년 왕국이다라고 보는 개념입니다. 네 번째는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인데요. 세대주의는 성경의 역사를 7시대로 쪼개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만 빼고 앞에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믿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 그럼 자기 신앙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무천년설을 믿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 공부를 할 때는 무천년설이 강조되지 않고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 많이 강조가 됐는데 최근에 신학의 패턴은 무천년설을 강조한다고 해요. 저는 근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 천년 왕국을 따라갔던 그런 개념보다는 그것이 이 시대의 어떤 교회 시대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저는 이 세 번째 무천년설의 개념을 저는 따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었어요? 저기 공간적 개념도 있지만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믿고 사는 그 사람은 바로 뭡니까? 그 마음이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면 그 사람의 삶은 천국을 경험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 견해로 볼 때는 무천년설이 맞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 설득시키려 하지 않을게요. 하여간 알아서 하십시오. 자, 이 네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들을 아시면 좋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재림하면 우린 다시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복락하며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면 된 거죠. 그렇죠? 언제 천년왕국이 있고 이건 별로 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재림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깨어 경계하고 근신해야 돼. 왜요?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도둑처럼 임할 것이기 때문에 마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오늘이 재림의 순간인 것처럼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림을 늘 준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인내하고 사모하며 재림을 사모하십시오.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꾸 어떤 이론적으로 학적으로 거기 빠져서 거기에 올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계시록은 묵시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너무 착각해서 완전한 해석을 요구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천년왕국요. 그런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때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뭐가 일어납니까? 최후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천년왕국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최후 심판을 말하고 있고 그 앞전에 곡과 마곡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1000년이 지난 잠시 사단이 풀려서 다시 한번 반항하는 거죠. 그게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하고요. 그것들을 심판하는 전쟁이 있는데 최후 심판이지만 성경은 백보자 심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요. 백보자 심판, 최후 심판이죠. 자, 그 부분 좀 다뤄보려고 해요. 천년 왕국, 최후 심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최후 심판의 목적이 뭘까?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신다고 그랬죠? 재림주의 성격이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심판으로 오신 거기 때문에 그 심판의 성격,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자, 그 목적은, 최후 심판은 각 사람의 최종적 운명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해되시죠? 그렇죠? 예수님의 영광과 주권을 드러내는 거예요. 심판으로 오시니까 얼마나 이 뭐예요? 볼륨이 큰 거예요. 최후 심판은 각 사람이 받게 될 보상과 형벌의 정도를 나타나기 위한 것이죠. 심판하는데 어떤 사람은 형벌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보상을 받습니다. 그때 기준을 대는 거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행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시면서 최후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자, 이런 것 보면 우리가 대충 살면 안 돼요. 구원받았다고 만족하지 말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상급과 보상을 바라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 말한 것처럼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더 예비된 좋은 것들을 바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야 돼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반대로 진도가 있고 영생 혹은 심판, 이렇게 항상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최후 심판의 성격은 미래적입니다. 미래적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혹은 심판의 부활로. 앞으로 이제 미래적인 것이겠죠. 영원토록 미래적으로 나가는 거죠. 장차 오는 심판, 그렇죠? 재림주로 오시면 심판을 받고 이제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천국은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죠. 미래적이고요. 가시적입니다. 가시적 사건, 도둑같이 올인이 그날에 육중하면서 가시적, 눈에 보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 최종적입니다. 최종적.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죽음 위에 영원 멸절설, 영원 수면설 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증인과 무능교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건 없습니다. 또 제2의 고난설, 제2시련설처럼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 없습니다. 연옥이란 개념도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최종 종치는 겁니다. 버스는 지나가는 겁니다. 틀려요? 제 말이 틀려요? 또 한 번 기회가 있다고 해서 성경에? 그렇죠? 마지막입니다.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지금 기회. 빵스 내려가기 전에 빨리 잡으세요. 잡으시라고. 자, 최후 심판의 주체와 객체. 주체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겠죠. 그렇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되어집니다. 주체는 예수입니다. 참여자는 누구냐? 천사들 및 성도들인 거죠.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나옵니다. 또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건 성경에 말한 세 가지 죽음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그렇죠? 성경은 죽음이 세 종류 우리가 배웠잖아요. 육체적 죽음이 있고요. 영적인 분리에 말한 영혼의 죽음이 있고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체적 죽음은 우리가 흙으로 와서 흙으로 하기 때문에 육신이 닿으면 죽는 죽음이 육체적 죽음입니다. 그렇죠? 또 영혼의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적 교제가 단절된 상태로 영혼의 죽음이라고 말하고요. 이것은 성경이 강조하는 죽음의 의미입니다. 근데 그것 말고 또 한 번의 죽음, 영원한 죽음, 천국과 지옥의 죽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육신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그 기간들이 필요합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더 빨리 죽은 사람은 더 오래되겠죠. 그렇죠? 재림하는 그날까지 가까울수록 그 시간은 짧겠지만 있습니다. 육신에 죽은 사람들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 천국의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천국에 뭐 하나님 품, 낙원 그런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자, 안기게 되어집니다. 그때 함께 있던 그 성도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 함께 참여하는, 그죠? 그래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판단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갖고 의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런 말입니다. 반대로 대상은 누구냐? 누가 심판을 받느냐? 인간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역사의 종말이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들까지도 이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도 심판의 대상인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요, 모든 자들, 모든 민족을 각 사람에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것들을 보죠. 누구도 제한 사람이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해요. 생명책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가요? 각 사람이 모두가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지금 하나님 나라에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쭉 보시고 그 내용들 가지고 선악간에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죠. 만약에 성경이 행위 구원을 강조한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조건에 합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요런 행위를 해라. 일주일에 적어도 3시간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적어도 3시간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행위만 채우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행위 구원이 가능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위의 관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 관점으로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상손을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윤리를 가져야 된다라고 산상손 5장, 9장, 7장을 주시는데 우리가 감히 범정할 수 없는 그런 구원 아닙니까? 그렇죠? 네. 무슨 말이에요? 우리 행함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럼 모두가 다 뭘까요? 지옥이지 뭐. 다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불신자들 또 신자들도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제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일 수밖에 없는데 중보자인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중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 갈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 역할로 천국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심판의 내용은요,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 그렇죠?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 여러분 뭐 생각하십니까? 언어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보실 때 긍정적 평가가 많을 것 같아요? 부정적 평가가 많을 것 같아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언어가 많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칭찬하는 언어가 많습니까? 찔리죠. 선악간의 몸을 또 행동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사람의 행위들, 말들, 생각들까지도.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행위들이나 말과 생각들을 가지고 심판의 근거로 삼으시겠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아무도 안 듣고 안 보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주님은 저와 위해서 열리는 귀로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요런 봐라. 요런 말 하네. 2015년 3월 오늘 며칠이에요? 8월 20일 여기 박진태. 다 써놓는 거예요, 제가. 꼼짝 못하는 거죠, 나중에. 뼈도 못하는 거죠. 몰라요. 녹음할지도 몰라요. 자, 이런 심판의 근거는 뭐냐? 최후 심판의 근거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죠. 최후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는 않다. 신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충만한 계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대해서 심판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죠.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보상이고 불순종으로 반응했으면 뭐죠? 형벌이고 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결과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멸류관 상급을 받지만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람들은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반대로 믿지 않는 자는 뭐죠?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요 믿는 자에게는 영상,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두 가지의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구슬이 뭡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요? 얼굴이 이뻐서요? 특별한 닭발을 가졌어요? 아니면 뭡니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요 차이인 거죠. 그렇죠? 최고 심판을 받게 되어지면 그러면 악인과 의인은 어떻게 되는가? 악인의 최후 상태는 악인은 지옥이라 불리워지는 형벌의 장소로 보내지게 되어지죠. 그렇죠? 지옥, 음부, 수올 이런 말로 번역되어 있었어요. 악인의 상태는 악인은 지옥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기며 끊임없는 영육간의 실제적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과 번민과 절망을 느끼고 울고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정신적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고통까지도 당하는, 그래서 감정적 고통까지 동시에 당하는 것이 바로 지옥의 형태죠. 언제까지요? 영원한 형벌이니까. 영원한, 그렇죠? 이터널이니까 뭐죠? 영원성 있죠. 그렇죠?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기 전까지 전차이라는 거죠. 자, 반대로 의인의 최후 상태는요, 신자들이 최전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이 지나가고 새 창조가 확립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 회복, 그렇죠? 원래 처음 창조대로 어떤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새 창조는 만물의 회복을 의미하고 창조계의 갱신이 될 것이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처음에 에덴 동산이 그대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보다 더 나은 상태로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처음 완전한 그 천국의 상태가 다시 복원돼서 회복되는 것만은 분명하죠. 그렇죠? 의인의 상태는 천국에 대해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서도 영원토록 행복을 누릴 것이다. 현재는 몇 시간 왔을까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천국은 두 가지 개념이었습니다. 마음이 임하는 하나님의 천국이 있는가 하면 뒤에 나오겠지만 공간적으로 임하는 3층 천, 그렇죠? 마지막 그 임하는 하나님의 공간적 개념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미래지향적인 것이죠. 지옥이 하나의 스페이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천국 역시 하나의 공간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영원토록 행복을 누릴 것이고요. 신자들은 영원하며 완전하고 평화로우며 거룩하고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이걸 가지고 영화,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부르죠. 그 기간 동안 하는 우리를 견인, 인도해 가시는 거죠. 성화시켜가면서 점점 우리를 영화스러운 영적인 존재로 인도해가는 견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단의 최후 상태는 지옥이죠. 악인처럼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것을 성경이라는 말로 지옥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까지도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역시 마찬가지로 유황불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그런 다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백성의 삶,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순간이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문안 명령을 회복하는 거죠. 번성 뭐죠? 땅이 충만하라. 뭐죠?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그렇죠? 그 문안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손들 많이 양산, 공경은 아니지만 양산해야 돼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결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은요, 결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결혼 예배, 하나님을 증인 삼고 하나님을 주례자 삼고 결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결혼 예식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결혼 예식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뀐다고 할지라도 결혼은 하나님 증인 삼고 예배로 예식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문화 명령을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상상하는. 그래서 과거의 신앙은 세상은 더러운 것이니까 구별된 관점으로 많이 설명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세상의 빛이 세상의 소금이지 교회의 빛, 교회의 소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빛된 소금된 역할을 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저 어두워져 있는 저 부패한 세상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잖아요. 그렇죠? 흑발 것이 문화면 가서 저들의 문화를 우리가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저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믿는 자와 결혼하고 말씀하시고 저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시간의 구별인 주일성서를 말씀하신 거고 저들의 문화와 구별되기 위해서 물질의 구별인 11조를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 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점령하라 그렇게 가르쳤는데 번성하라 양육하라 가르쳤는데 오히려 어때요? 잡아먹히고 있잖아요. 우리가 잡아먹히고 있잖아요.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문화에 물들어서 언제부턴가 교회도 물질 만능주의, 지상성장주의가 돼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오히려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가 아니라 똑같이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나서 정말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 빛을 잃어버린 등불이 된 지가 참 오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거죠. 제2의 갱신이 필요한 거죠. 마틴 루터가 칼빈이 정말 성경을 들고 종교개혁을 외쳤던 것처럼 다시 한국교회가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다시 회복하는 그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고요. 뒤에 다른 설명 드릴게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은 이렇게 표현해왔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과 다르며 바다도 없다.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다. 이 뒷부분은 지난번 요한계시록 했던 강의 내용들 제가 그렇게 딱 본 겁니다. 기억 안 나시죠? 기억 안 나시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과 고통도 없다. 또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생명수 샘물을 주시고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상속하는데 그러나 지는 자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이 아닌 불못에 빠진다. 이렇게 흔히들 쭉 나와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천국 같지 않아요? 자, 3절에서는요, 함께 있고 함께 계시며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는 12문과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는데 12지파와 12사도들의 이름을 쭉 기록해 놓았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으로 성전은 없고 주 하나님이 빛이심으로 밤이 없으며 빛도 필요 없고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 이렇게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고 생명수강이 흐르고 생명나무는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를 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흥이라는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또 그가 수장 같이 맑은 생명수의 극물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가지고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천국, 특별히 새 예루살렘께 아름답게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묘사를 해놓았는데요. 성의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았죠. 여러 가지 보석과 완전과 완성을 의미하는 10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10이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성의 크기.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서 특별히 있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성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천국의 크기가 아니라, 그렇죠? 가로 세로 높이가 1500마일, 24,000km 되는 직육면체, 성벽의 높이는 200피트, 60m 정도가 되고요. 생명나무 과일이 꽉 찼는데 달마다 새로운 과일, 즉 12가지 과일을 맺는다고 했고요. 지금과는 다르지 않은 계절이 있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말씀입니다. 찾아보세요.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땅의 왕들과 사람들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하고요.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만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제림을 쭉 배워서 갖는 마음은 마지막 때가 불현듯 조만간 임할 텐데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고요. 항상 깨어 있어서 천국을 사모하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 재림하는 그날 우리가 그 신랑을 웰컴 환영하는 지혜로운 다섯처녀처럼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혹시나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아직 멀었어 안 올 거야 이렇게 정말 우리가 그렇죠?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지 말고 조만간 내 육신의 종말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 그때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텐데 그때 주님께서 내 인생을 쭉 펼쳐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평가를 받도록 남아있는 시간들만큼이라도 준비하며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한 우리 남은 여생 우리가 정말 다른 것에 우리 시간, 에너지, 삶 뺏기지 말고요. 주님께 투자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2단 그리고 그 다음에 야베스의 기도 할 테니까 가지고 오시고 없는 분은 요청하시면 제가 한꺼번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해서 슬피움의 일을 가는 이미 버스는 지나가는데 안 됩니다. 어떻게 안 됩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교리적 강의를 들으시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물음표를 달고 고심해가지고 밤잠을 설치면서 3박 4일 고민하지 마시고요. 안 되는 거 그냥 넘어가시고 어느 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 그때 그거 이거였구나 라고 하면 되고요. 그거 모른다고 해서 천국 가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깨달아 알게 된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림은 있다는 거예요. 조만간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재림은 순간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